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3주에 걸쳐 가지고 새하사 포럼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새하사 포럼을 하고 오늘은 그 포럼 앞서서 말씀을 가지고 낙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자기결정권에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 혹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소명이, 소은이, 소윤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의 태를 거쳐간 아이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는 집사람 그때 SFC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SFC 모임이 밤을 새고 이런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치기 직전에 그 바로 전주에 집사람이 임신 상태에 있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유산해야 된다고 해서 계류유산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아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실 때 언제부터 아셨겠습니까? 주민등록증 받을 때 아셨겠습니까? 유아 세례 받을 때 아셨겠습니까? 태어날 때 갑자기 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는 것은 수정될 때부터 저를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139편 말씀에는 안다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검색해보고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는 말이 search, 검색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검색해보고 아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 행위를 아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피할 곳이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던 때에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모태에 만들었을 때부터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은밀한 곳 엄마의 자궁에서 지음을 받을 때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있는 형질이라는 단어는 엠브리오, 배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배아주기 세포 들어보셨죠? 정말 아직 아무것도 조직이 되지 않은 그런 세포 상태에 있는 그때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태동을 느끼기도 전에,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낙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다 알지 못할 때에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눈물과 근심 속에 있을 때에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 때에 그때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주님 저를 아시죠? 주님, 제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안다는 말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언약 백성인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좀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여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포로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직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샤카크라는 단어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샤카크라는 단어는 만들다 혹은 엮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욥기 1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면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욥의 고백입니다. 배틀로 실 한 올 한 올을 짜서 옷감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내장과 장부와 뼈와 힘줄과 피부와 살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다, 락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락함은 짓다 혹은 순우와 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해서 휘장을 만들라. 출애굽기 27장 26절, 28장 39절, 35장 35절 계속해서 나오는 배틀로 수놓아 짜는 일, 거기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머리와 눈과 코와 입과 우리의 모든 내장과 장부와 조직을 다 만드실 때에 실 하나하나 수놓아 짜듯이, 배틀로 실 하나하나를 두고 수놓아 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뱃속에 임신한,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음식 저 음식 먹는 것입니다. 입덧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으면 병원 가서 영양제로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엄마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마다 시마다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할 뿐입니다. 산모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아이를 만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이를 창조하신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뼈마디 하나하나를 빚어가시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왜냐하면 내 혀의 말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17절,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 주여, 오 여호와여. 이 다윗은 계속해서 감탄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태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 그 아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고, 그 아이도 하나님이 직조하고 계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주인은 엄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자라서 여기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39편을 설교하면서 이제 낙태 찬성하는 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낙태를 찬성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용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만약에 그 여자가 낙태를 했을 뿐이지 또 다른 해가 없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해가 없으니까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만 내면 된다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가 없다라는 것의 주어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여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낙태는 했지만 다른 해가 없으면 그러면 벌금만 내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온 낙태라는 단어는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차라는 단어는 낙태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낙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반론. 창세기 31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3장 26절에도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욥기 21장 10절에도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성경에 계속해서 낙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때 쓰이는 단어는 샤칼이라는 단어지 야차가 쓰이지 않습니다. 야차라는 것은 능동사입니다. 내가 밖으로 터치고 나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쓰인 낙태라는 단어는요, 아이가 태를 열고 나온 것이죠. 조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 낙태 찬성론자들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요, 낙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남자 둘이 싸우다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낙태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낙태를 지지하는 본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한 상태에서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죠. 그때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할 때 이 아이가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때 아기도 브레포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났을 때나 아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때 어린 아기도 브레포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아이나 그 어린 아이나 똑같이 다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셔서 하나님은 똑같이 생명을 대하듯이 그 아이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해석이죠. 예수님은 살인을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거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면 그 살인의 범주를 더 크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요한 1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계명 앞에서 자유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낙태를 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우리 모두는 살인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미워하면서 인격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던 헷사람 우리아입니다. 회심한 사람이죠. 이방인이었지만 다시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헷사람 우리아.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합니다. 부부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헷사람 우리아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제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충성된 군사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오히려 요압에게 편지해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통에 죽도록 만듭니다. 살인죄죠. 7계명을 범했던 이 다윗이 6계명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 시대에 낙태 시술이 발달되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 시대에 낙태 시술이 발달했다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른 체하고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고발하죠. 당신은 6계명, 7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라 8계명도 범했고요. 결국은 1계명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회개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계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죄가 계시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면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는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10개월 동안 그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살인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주님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를 맡겨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 아이들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중의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을 직조하고 계십니다. 배틀에 수 놓듯이 한 명 한 명, 한 땀 한 땀 그의 손과 발과 장부를 조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포항대원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죄 많은 죄인들입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부르시고 아들아 딸아 지금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주님, 소리 없이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 일에 동조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망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겨졌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모든 생명들, 저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저희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포항대형교회가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